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7일, 음력 동짓달 열나흘에, 이 시간은 1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시는 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신리대전 신교 말씀으로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람이라고 하셨고, 사람의 삶은 전지 온전함을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온전함을 향하는가? 그것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때문에 온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와 각 부분들이 신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신경은 뇌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그와 같지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각각 제 역할을 맡아서 행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주관하시는 근본이 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이게 되지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 온몸을 통하여 공급받고 전해주며, 또 그 온몸에 필요한 것도 그 각 부분들이 그 중심에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그 각 부분들에게 전하게 되니 그것이 전지의 삶입니다. 편지의 삶은 저 혼자 사는 것이죠. 본체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받기가 어렵고 또 상대에게 필요한 것도 전해주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은 넘치고 어느 한쪽은 부족하여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풍요할 수 있고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빈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에 충분히 돌려서 공급하게 되고 또 돌려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일이 원활하게 되면 풍요하게 되지만, 한쪽으로는 넘치고 한쪽으로는 부족하여 막히고 꼬이게 되면 결국은 빈곤하게 되는 것이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사계절에 먹을 것이 넘쳐도 빈곤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땅은 척박하고 기후도 풍요하지 않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도 풍요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잘 교육하고 잘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전지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그만한 것을 공급받게 하시지요. 그러나 편지의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의 가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한 충분히 공급받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척박하고 빈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치를 찾아내고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체를 향하는 것, 하나님을 본체로 받들고 그 쓰임을 받아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온전한 풍요함을 얻어나가는 길이지요.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체가 없는 쓰임도 없고 쓰임이 없는 본체도 없다는 말씀, 신리대전 신교를 통해서 주셨지요.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쓰임이 되기 위해서는 일의 화행,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하나님을 모시고 행해 나가는 길에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켜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며 내 마음에 맞추어서 행하게 되면 편지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일에 화행하여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길에 자신의 심기신으로 판단을 해보니 이것은 불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지나친 것인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그것이 편지가 되지요. 하나님을 모시고서 일의 화행을 해야 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가 없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행해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는데, 자신이 계산하고 판단해버리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 계산으로는 불필요한 일 같기도 하고 내 계산으로는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느냐고 토달대지만, 우리가 일의 화행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삶, 일의 화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나갔을 때 마치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지의 삶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당장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풍요함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편지의 삶으로 달리게 되고 한쪽은 넘치고 한쪽은 빈곤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풍요하지만 상대가 빈곤해지면 그것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나의 빈곤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느님께서 만들고 돌리고 진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져야 될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상대를 배척하고 나면 결국은 그 결과도 자신이 그대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계산하여 따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의 화행하여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해도 용납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바에 순종하여 따를 때 하느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배려죠. 하느님께서 배려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배려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의 계산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편지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편지는 반드시 어느 때는 풍요하지만 어느 때는 빈곤하여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풍요하여 번영하는 길은 오직 하느님을 모시고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이 신경과 연결되고 중추신경, 뇌와 연결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 몸이 건강하여 손발이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경이 둔화되고 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부분은 마비가 되고 결국 쓸 수 없게 되지요. 그 부분이 마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장은 공급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얻어야 될 것도 잘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신경이 마비됐다는 것은 썩어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경이 마비되면 그 부분을 수술하여 잘라내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상대를 보며 상대를 자신의 심기신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며 그들을 배척해 나갔을 때 그 모든 것이 그 상대의 탓인 것만 가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입니다. 손발이 움직이면서 그 손발의 힘이 그 손발이 움직인 것에 대한 결과를 다른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이 받게 되었을 때 손발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손발이 몸에 있는 다른 부분들 오장육부가 일해주지 않으면 손발도 얻을 것을 얻지 못하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지의 삶만이 풍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전지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내 계산에 불필요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서 함부로 여기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신을 빈곤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는 길이 자신의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상대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결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알 수 없지요. 그러니 오직 순종하여 받들고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일의 화행이 소위 즉삼야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모심이 결국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성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격하면서 이루어내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지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심성영대를 밝혀서 지극히 공경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용납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배려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서 행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서 부지런히 행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또한 그만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불경하며 자신이 행하여 상대를 향해 배려해 나가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아야 될 것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 이는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풍요한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점점 수준 높은 삶이 주어져서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오로지 제 계산대로 살아가게 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당장은 자신의 편안한 삶이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자신은 풍요하고 남들은 빈곤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은 전지의 길로 나갔을 때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이 되고
편지의 길로 달리게 되면 결국 그 삶이 고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면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성명정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그 성명정을 치우치게 한다. 우리는 사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만물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 성명정을 온전히 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느님을 모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사람의 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 삶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 또한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이쪽에 있는 것으로 저쪽을 살리시고 저쪽에 있는 것으로 이쪽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셔서 이쪽에 있는 것으로 저쪽을 살리시고 저쪽에 있는 것으로 이쪽을 살리시는데 우리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그것을 구하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지요. 그래서 전지의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내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물일 뿐이죠.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과 벌레 그리고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만물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며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고서 본체이신 하느님의 쓰임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만물과 다른 사람의 삶을 얻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르게 깨닫고 상대를 탓하며 욕하고 비난하고 외면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느님을 모시고서 전지하는 삶, 오직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쓰임을 받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보이면 하느님께 빌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아야 되죠. 홍암대 종사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루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고 하셨지요. 그 결과로 우리가 행해 나가게 되는 것은 필지인지자의 제임구세,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항상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우리 삶의 온전한 길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병들고 어긋난 것, 부족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상대를 살려야 합니다. 나의 병을 고치고자 하면 상대의 병을 고쳐야 되죠.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죠. 그러한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며 하느님께 순종하여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을 때 우리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내서 온전하고 풍요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